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7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구약 205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7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기니까요, 빠르게 제가 좀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제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스몬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날에는 가차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년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년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드다술의 아들 가마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브다술의 아들 가마리알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의 자손 지휘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드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의 기관 오르간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레 자손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0돌이요 은발이가 10돌이요 금그릇이 10돌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발이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0돌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재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었죠? 왜 이렇게 긴 거를 끝까지 다 읽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 7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 봉헌의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성막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족장을 중심으로 성막 봉헌을 위해 예물을 드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모세가는 이제 족장별로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정하고 그것을 레위 족속에게 분배하여서 성막 봉사를 위해 쓰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12절에서 83절까지는 12지파 족장들은 매일 한 사람씩 12일에 걸쳐서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4절에서 89절에 보면 끝까지 보면 이제 후반부에는 족장들이 바친 이 예물의 총계를 이제 나타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봉헌에 응답하시는 장면이 기록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초소요, 또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의 중심부에 성막이 이제 완공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과 제단의 봉헌식을 올리는 장면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막과 이 단의 봉헌식을 통해서 여호와를 향한 그 신앙과 종교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분의 거룩한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막을 위한 봉헌 예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임재 초소인 이 성막의 이제 식양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로 하여금 이제 성막을 만들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이 완공되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불러서 명하시면서 성막 봉헌식을 행해라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이 봉헌식에 참여하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양의 예물을 가져오도록 명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것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 같은 예물을 이렇게 하나님 부족해서 드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봉헌의 예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기 위하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광야의 행진 동안에 레위인들이 성막을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같은 예물을 명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경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막이 완공되고 이 성막 봉헌 연식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 그죠? 외적으로 그냥 기름 발랐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 성령의 초월한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권위를 덧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이런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에 기름을 바르시게 한 것은 바로 비록 그 재질은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터전으로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 중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매우 무겁고 힘든 성막에 딸린 기물들을 운반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고아 자손은 어때요? 또 다른 족속들은 또 어깨에 메고 이렇게 운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지파와 각 그 조상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명령에 따라 그것들을 행하도록 이렇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있지만 각자에 맡겨진 사명들이 다 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수레도 허락하시고 이런 것 운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다 조치를 취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를 예배당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래서 건물을 다 이렇게 처음에 지을 때는 기곤식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다 짓고 나서 뭐라 그래요? 봉헌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왜요? 이거를 누구에게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때요? 지을 때 어떤 이는
몸으로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이는 물질로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이는 또 여러 가지로 각자의 그 모습대로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각자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드린 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일할 때도, 교회 봉사할 때도 각자의 사명대로, 직분과 달란트대로 그 일들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더욱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요, 이제 번제단을 위한 봉헌 예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막 봉헌 예물에 의해서 이 단의 봉헌 예물을 이렇게 예물과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는데요. 단,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뭐 제단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처럼 단이라는 것은 어때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가리켰다라는 것이고요. 이 제단은 히브리 당시의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그 누구도 제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께 나아가 제사함을 얻고 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런 단의 봉헌 예식을 통해서 그 제단의 기능을 이렇게 정식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제사함을 받으려면 우리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할까요? 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단히, 왜요? 누가 죽어야 돼요? 원래는요, 단 위에서 누가 죽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는데 누가 죽어야 돼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잖아요. 근데요, 그 죄를 누가 대신, 소나 양이나 가축들이, 비둘기들이 대신 나의 죄를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제사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단의 봉헌 예식을 통해서 그러한 의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그것들이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오직 어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어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관계가 더 이렇게 회복되는 은혜를 얻고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이 구약의 이 말씀에 같이 비춰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런 말씀들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단의 봉헌 예물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드린 헌물은 참으로 정성스럽고 풍성하게 바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각 지파마다 음반 한 개, 열심히 읽었죠 우리가요. 음반 한 개, 음반의 한 개, 소제물, 본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이렇게 드렸다라고 하고요. 또 금숟가락 한 개, 참으로 풍성한 아름다운 헌물을 아낌없이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 그죠? 많이 드린 분도 있을 것이고 적게 드린 분도 있지만 어때요? 우리는 다 기록을 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분들도 다 기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의 수고와 헌신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세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어때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예물과 봉헌할 때에 어때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또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께 또 헌신적으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열심을 내는지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12지파 12일 어떤 의미를 있을까요? 네, 완전수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모든 각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그 드려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오셨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때요?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될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린아이부터 어른의 일까지, 주일학교에서도 청년부 일까지 모든 우리 성도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증거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기쁨에 감사함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늘도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아뢰고, 또 나에게 주신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많은 글씨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에게 그 모든 지파들이 이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주저함 없이 나갈 수 있었고, 또 그들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신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빛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주저함 없이 나오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시고, 기쁨으로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의 그 각자 형편에 대로 더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와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봉헌하는 예물을 드린 장면이 생략 없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기쁨과 감사함 속에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큰빛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